사무엘하 17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또 이와 같이 말하였다. 부디 내가 12,000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에 내가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왕을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내가 온 백성을 다시 임금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노리시는 목숨도 오직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나머지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압살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도 이 말을 옳게 여겼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다가 그가 하는 말도 들어보자고 하였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오니 압살롬은 그에게 아히도벨이 한 말을 알려주고서 그 말대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묻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였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그 까닭을 설명하였다. 임금님의 부친과 그 신하들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사들인데다 지금은 새끼를 빼앗긴 들녘의 검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더구나 임금님의 부친은 노련한 군인이셔서 밤에는 백성들과 함께 잠도 자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가 지금쯤은 벌써 어떤 굴 속이나 다른 어떤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군인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그에게 죽기라도 하면 압살롬을 따르는 군인들이 지고 말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처럼 달력이 센 용사도 당장 낙담할 것입니다. 임금님의 부친도 용사요 그의 부하들도 용감한 군인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2003년에 개봉된 영화 혹시 그 올드보이가 기억나나요? 올드보이. 영화 올드보이. 보신 분 있나요? 제가 태어나기 전인데. 그러네. 진짜 2004년생이니까. 올드보이 혹시 못 보셨어요? 병선생님 혹시 본 적 있어요? 영화? 저는요 안 봤어요. 네, 좋지는 않은 영화예요. 내용은. 이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되게 유행을 했고 굉장히 칸 영화제까지 가는 그런 되게 우리나라 영화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영화였는데 이 영화의 내용은 약간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문도 모른 채 15년을 사설 감옥 같은 데에 갇혀가지고 만두 먹고 이렇게 지내요. 그런데 그 15년 동안에 그 갇혀있는 사람의 아내도 죽고 근데 아내가 피살당하는데 그 아내의 살인자 그 범인이 또 자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막 보도를 감옥 안에서 듣게 돼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자기는 지금 갇혀 있는데 아내도 죽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주인공 오대수의 처절한 복수극을 다룬 영화가 올드보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신을 가둔 범인 이우진을 이제 찾아내지만 오대수는 깨닫게 됩니다. 이우진 역시 과거에 오대수가 그냥 툭 던졌던 그 말 한마디가 소문이 돼서 그 자신의 친 누나가 자살을 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평생 복수의 칼을 갈아왔던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도 자기의 피해자였던 거죠. 영화의 결말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평생을 바쳐 복수를 완성한 이유진도
그 복수에 다시 복수로 맞선 오대수도 결국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복수심은 상대방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철저하게 파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는 굴레 속에는 오직 황폐함만 남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던 사무엘하 17장 본문에 보면 평생 복수의 칼을 갈아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당대 최고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입니다. 성경은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라고 해요. 아히도벨의 그 모략이 그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다윗의 충직한 책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선봉했습니다. 이 압살롬을 꼬드겨서 다윗이 남겨놓고 간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만들어요. 압살롬. 그리고 군사 1200명을 직접 이끌고 가서 다윗의 목을 치겠다라고 나섭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던 그가 왜 이토록 잔인하고 도끼 어린 복수의 화신이 된 것일까요? 시간을 돌려서 다윗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다윗의 신하들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남아있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왕궁의 옥상에서 거니는데 우연찮게 목욕을 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탁 피했으면 좋은데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자를 알아보게 하고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해서 동침을 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아내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러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뭐죠? 바로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그런데 성경의 족보를 깊이 추적해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밧세바가 바로 이 아히도벨의 친손녀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서 왕의 탐욕 때문에 자신의 손녀와 그 집안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낱낱이 지켜보았던 피해자였습니다. 그 깊은 상실감과 아픔이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을 향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찬 칼날이 되어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히도벨의 복수는 정당해 보입니다. 악을 행한 다윗이 보복을 당하는 것이 정의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복수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완벽한 대략 대신 다윗의 스파이였던 후세의 모략을 따르면서 아히도벨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17장의 1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왜 개입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악을 심판할 때 방법이 어떻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잔인하게 갚아주어야
속이 시원하고 정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갚기 위해 또 다른 악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이에요. 그때 당시의 문화는 가족 문화입니다. 가족끼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보복하지 않을까요? 아벨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가인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보복을 위한 또 다른 살인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면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을 닮았던 스데반 집사는 어땠습니까?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영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우리 한 구절을 찾아보고 싶은데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신약의 페이지 수로 243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 신약은 뒤쪽에 있고요. 뒤쪽에 243페이지. 네, 뒤쪽으로. 뒤에 보면 페이지 수가 또 있어요. 243페이지. 우리 병선 형제님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신약은 이쪽 뒤에 243페이지. 여기 21절 12장 2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성경에 레위기에 24장에 보면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형보복법, 즉 똑같이 갚아주라는 말씀을 근거해서 아히도벨의 복수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해석하기를 더 선호합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 말씀은 복수를 허락하신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자비한 사적 보복을 제한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법입니다. 보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눈, 이죠. 내가 내 이웃의 눈을 쳐서 상하게 하는 순간 내 눈을 내가 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의 눈을 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눈을 보복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치는 순간 나는 내 자신을 치는 거예요. 내 상대방의 일을 부러뜨리면 내 일을 부러뜨리게 되겠죠. 사실은 이 법의 가장 근원은 네 몸처럼 네가 눈이 상하고 싶지 않으면 네가 이가 상하고 싶지 않으면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해야 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법입니다. 그만큼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라는 거예요. 네 몸처럼 공감하라. 예수님은 이 말씀의 본뜻을 마태복음 5장에서 완벽하게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볼까요? 5장 페이지 수로 마태복음은 신약에 있고 마태복음 5장 39절
페이지로 5페이지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네요. 6페이지. 6페이지 맨 뒷부분에 보면 39절로 42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면의 충돌을 겪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 세상 속에서 호구가 되라는 말씀인가? 나를 치면 맞은 것도 억울한데, 아니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도 가져가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 천지에.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분명 악이 존재하고 그 악은 우리에게 지을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사실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을 한 기억들이 있는데 굵직하게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중마고우였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나름대로 종잣돈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려고 이제 학원을 처분하고 모아놓은 돈을 날렸어요. 친구 때문에. 그러니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고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일구어서 집을 멋있게 하나 지었어요. 제주도에서. 그런데 친한 지인에게 보증을 섰다가 집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냥 전세도 아니고 월세로 옮기는. 그리고 또 저는 그 시절에 유학 시절이었어요. 유학도 마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이 훅 기울어서. 그랬던 그 시간들. 그런데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부분은 저희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에요. 경찰을 피해서 도주하던 도주범이 일부러 5건의 사고를 냈어요. 일부러. 막 횡단보도 지나간 사람 쳐버리고. 저희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일부러 친 거예요. 도주범이. 치고 도망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이런 정말 너무 이해할 수 없고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 사실은 생각납니다.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저는 제 친구에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평생 따라다니며 돈을 받아냈어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을 날리게 한 그 사람들 찾아가서 동일하게 피눈물 나게 해야겠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앗아간 범인, 그 범인 똑같이 고통 속에 죽어가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의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제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행하게 하셨죠. 친구를 용서하는 마음, 친구에 대해서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을 먹게 하셨고, 부모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들과의 어떤 채무 관계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인을 향해 인간의 감정을 넘어선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범인이 경찰서에 잡혔다고 얘기를 듣고 저희 가족과 지인들이 달려갔죠.
정말 가족이 다 어머니는 그냥 울 수밖에 없고 우리 동생은 막 그 범인의 뺨을 막 때리고 그 상황 속에서 저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때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 옆에 있으면서 마음속에 기도가 나오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도 지금 정신 이상자거든요. 그 사람. 그냥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 정신 이상자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도 그 사람도 자기 원하는 게 아니라 정신 이상자이기 때문에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삶을 복수심으로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선한 능력으로 악을 이기는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은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며 찾아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때로는 믿었던 직장 동료가, 심지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의 지체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마음의 못을 박을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온라인 시대잖아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악플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아히도벨을 기억합시다. 내 힘으로 복수의 칼을 갈아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한다면 우리는 결국 아히도벨처럼 또한 우리 영화 속에 등장했던 인물들처럼 스스로를 파괴하는 영적 파멸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내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의 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원수 갚는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며 나를 아프게 한 이들을 향해 도리어 선을 베풀고 기도를 심으십시오.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낼 때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승리가 우리의 삶을 덮을 것입니다. 이번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악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